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똑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설교할 것입니다. 한 주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짧은 분량이지만 3주 동안 3번에 나누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그 공통적인 인사말 하나가 복을 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새해에 대해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일상의 인사말 가운데도 복을 비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누가 재채기만 해도 bless you 그러지 않습니까?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 축복인가 하는 것은 그 이해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복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복될 줄 알고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이 옳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복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상대적인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황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애들이 6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너희 집 고아원이가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요즘 교회도 야가가지고 목사 애들 많은 거 싫어합니다. 그래도 2 정도는 봐주는데 셋이라 그러면 네. 저하고 나이 같은데 늦게 신학해서 그 전도사님인데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그분 전도사님인데 애가 4이에요. 그때 우리 애 큰 애 하나 있을 때인데 괜히 그 집을 뭐 얼마나 눈치를 주든지 결국 얼마 그 교회에서 못 있다가 그냥 나가게 된 이유가 애가 4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애를 6 둔 목사는 한국에 있지 않고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녀가 많으니까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 6아이를 호주에서 다 낳았는데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돈이 늘어나고요.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는 자고 나니까 통장에 5,000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아이들 때문에요. 한국에 있었으면 아이고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할 것을 호주서는 애들 때문에 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상대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디 있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상대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그건 언제든지 복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복입니다. 이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변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절대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복들 중에 참 중요한 복 하나는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 그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만남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상대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참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다니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한 분은 좋은 선생님을 그 만난 영향은 그 아이의 나머지 전 생애를 좌우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우리 생애 속에서 만나면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남으로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시드니 와서 사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음 시드니에서 만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시드니 공항에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냐? 처음 시드니 공항에서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드니에서 우리를 처음 안내해주는 그 사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시드니 와서 처음 만난 분들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사기꾼의 안내를 받고 사기꾼이 주는 도움을 받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이 가족 다 데리고 시드니로 왔는데,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버스 타고 코리안들 많은데 물어가지고 처음 내린 곳이 이스트우드랍니다. 거기서 두리번거리다가 처음 말을 주고받고 한 사람이 마침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형제처럼 밥도 사주고 자기가 다 수소문해가지고 머물 거처도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일자리까지 찾아주더랍니다. 낯선 곳에서, 타지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영국 없는 곳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축복의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복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가정에서는 가족의 관계로,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로,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로, 친구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는 많은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상대방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상대방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우리가 자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우리 생애의 큰 영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상당한 명예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오름으로 자신과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가 얻은 영예라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국민들의 불행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악명 높은 독재자 중에 하나가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는 독재자였습니다. 35년을 독재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이라크의 왕이었고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자신과 그 자녀들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독재 권력의 지위로 백성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백성을 잘 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미군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평소에 그렇게 미국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중에 US 달러 75만 불을 쥐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 붙들렸는데 그 붙들린 몰골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딴 것이 신처럼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작자들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난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때문에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우리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덕을 보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때문에 교회가 덕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말의 의미겠지요. 우리는 비록 아직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 사회가, 시드니 한인 사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즘 한국서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갑을 관계. 네? 우리가 덴마크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갑은 누굽니까? 덴마크 교회입니까? 우리가 후한 교회,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비록 우리가 교회를 빌려 서지만 그 교회의 덕을 입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비록 이 교회를 빌려 서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으면 그 지역에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서 교회가 좀 잘못하면 매스컴에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유독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그 사회의 희망이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세상도 최소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 그분을 알았던 것이 내게 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시드니 와서 자기 딸을 시드니에서 이름난 한 사립학교에 넣으려고 그 행정실을 찾아가니까 티오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우리는 교장 만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 좀 받아달라고. 네? 학교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까 우리 애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장 만나서 했던 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당신들이 우리 딸을 만약에 안 받아주면, 우리 딸을 놓치면 당신 학교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 학교가 시드니 유명한 사립학교인데. 네? 그런데 그 교장한테 가서 우리 딸아이가 지금 가진 잠재력이 뭐고, 우리 딸아이가 가진 능력이 뭐고, 이런 아이를 당신 학교에서 안 받으면 당신 손해볼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도 크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딸을 받아라. 순순히 받는 게 좋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 딸이 이 학교를 빛낼 것이다. 그걸 하나 요구했고, 두 번째는 거기다 얹어가지고 당신 내 학비가 비싸가 학비 다 못 내겠다. 깎아달라. 우리 딸은 이 학교를 빛낼 것이기 때문에 학비를 깎아달라.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딸아이를 그때 그 학년적으로도 그렇고 티오도 없고 그런데 스페셜로 이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딸이 학교 이름에 빛을 내는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흔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축복은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덕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 인하여 그 학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네? 그냥 세상식으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사실은 세상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 우리 아이 때문에 그 학교가 덕을 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를 만나는 그 친구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만난 선생님이 좋은 제자 만난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이 예수님 만나도록 소개해 준 분들이, 이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가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축복의 도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웃을, 그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도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남을 축복하는 삶을 훈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자녀를 요구하기 전에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만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를 좋은 사람으로 만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다.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겨우 200만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 혈통적 의미의 후손일 뿐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흘러온 그 축복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혈통과 민족, 종족,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이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시작된 이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겨우 끝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끝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자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하며 사십시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로 행복해지는,
그 인생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난 그것이 그 인생의 횡재가 되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정말 복된 삶, 멋진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 노릇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소서 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